반갑습니다. 이제 3일째인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제에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남김없이 예배 놓으신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탕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한 마음 가지시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 놓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읽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저와 같이 이렇게 이제 읽게 될 테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책 제목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 20세기에 거의 성자라고 불려도 괜찮을 만한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 아시죠? 그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네덜란드 그 17세기의 화가인데 이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만나게 되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그가 63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거의 말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원본이 소련 에르미타즈라고 하는 그 궁을 미술관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는데 그 미술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어요. 크기가 가로 1.8m, 세로 2.4m.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림이죠. 그 그림을 이제 물감으로 이렇게 그린 그 그림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원본을 대하기 전에 이미 복사본을 보고 몇 년간을 감동을 받으면서 그 그림에 대한 이 매료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소련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드디어 그 에르미타즈 미술관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을 이제 감상하기 시작하는데 몇 시간 동안을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매료되어 왔던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서 그 원본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간을 보는 동안에 햇빛이 어떨 때는 많은 양으로 어떨 때는 적은 양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원본의 그림이 각도를 따라 달리 보이면서 거기에 큰 이제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에 대한 정보들을 더 많이 수집을 하면서 깊은 사색과 묵상을 통해서 그 책을 쓴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겉표지에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불과 그 책 겉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감상한 정도의 저로서는 감히 헨리 나우엔이 감격해했던 그의 그 감정에 미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내용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그 그림을 제 나름대로 감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감상한다는 것은 미술품으로서의 감상은 아니죠. 제가 미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예가 없어서 그런 감상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적 또는 좀 더 보탠다면 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감상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전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참 그 한없이 자유로우신 모습을 한 그 아버지가 크한 눈을 감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벌리고 탁 손을 대고 있는데 거기에 그 무릎을 꿇고 남루한 옷을 입은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꼭 이렇게 안겨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큰아들처럼 보이는 사람하고 몇몇 구경꾼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본문과 함께 그 아버지하고 아들의 모습에만 제가 집중을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늘 대하는 것이면서도 또 이번에 새로운 감동과 감격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뭉클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거기 보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받을 때가 되지 않은 재산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재산, 곧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감정 또는 생각보다 훨씬 무례하고 오만불손하고 심지어는 대단히 공격적인 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버지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먼저 달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말이 좋으니까 그냥 먼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살고 계십니까?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고 뭐 하십니까? 지금 제가 빨리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오래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보게 될 때에 이러한 말투는 있을 법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아마 아니 뭐 이런 망나니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그 다음 행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받은 재물을 몽땅 들고 외국으로 나갔다는 것인데, 한글 성경에는 재물을 다 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사실은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갔겠죠. 그러나 이 원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더 둘째 아들의 마음을 대변해 본다면 그는 재물만 다 모아가지고 간 게 아닌 것입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을 몽땅 다 들고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 하나의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아버지와 관계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다, 이런 말이죠. 완벽한 독립선언을 하고 다시는 아버지 집에 볼 일이 없을 것이란 자만심과 허영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나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해서 좀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 아들의 삶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14절 이후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돈 들고 갔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뭔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나갔지만 그것 가지고
호락호락할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의 낭비벽 때문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빈털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 다 내버리고 그 나라에서 어느 집에 빌붙어 가지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산 것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들 하고 또는 책을 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여 줄이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아들의 마음이 졸지에 아버지께로 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독립을 선언하고 뛰쳐나왔지만 그 뛰쳐나온 아버지의 집이 불현듯 생각이 난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20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떠올릴 때에 아들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에 위대한 절대 신뢰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아들의 귀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평가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좋게 보고자 하니까 야, 드디어 아들이 회개하는구나. 야,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구나. 돌아서는구나.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 그냥 액면 그대로 이렇게 보자고 한다면 저 같으면 실컷 옆에 있으면 그 둘째 아들 옆에 있으면 실컷 두드려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행동을 보게 되면 이렇게 눈물 조금 짜는 듯한 모습은 오히려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막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목숨만이라도 부지하려는 얄팍한 동정심 유발의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아들의 행동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냐 아니면 목숨 부지용 최후의 선택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아들의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되었든지 아니면 넋두리로 하는 소리가 되었든지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 아들은 진정이든 아니든 아무튼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않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 중에 하나로만 인정해줘도 참 좋겠다 이런 말이죠. 그것만 해도 나는 감지덕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역시 그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떤 대우를 하시든지 아무튼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된 모든 것을 끊어내었고 아버지와 먼 곳에서 독립하여 살아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있던 아버지의 존재감마저 없앨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비록 위기의 순간이었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존재가 생각났고 자기는 그 아버지의 아들임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제가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절대 신뢰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나 그에 걸맞은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아들됨을 포기하는 것과 염치불구하고서라도 아버지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은 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일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자기의 한 일에 대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주님께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세요. 한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묻는다면 아마도 100이면 100 가룟 유다를 칭찬할 겁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가 아싸라 했다. 남자답게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알아서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야, 이 사람은 뭐 왔다 갔다 마음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 아니냐? 대단히 치졸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성경은 세상이 치졸해 보이는 바로 베드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은 비록 자기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던 아버지를 향한 절대 신뢰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2절에서 24절까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선사한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장면을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아들이 떠났을 때에 아버지가 받은 마음의 충격,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들은 당신의 재산을 몽땅 다 탕진해 버린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하염없는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이 아들의 속박과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취급하여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을 때에 아버지가 받는 그 고통,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파렴치한 아들을 보면서 부자의 정을 끊어버린 그 아들로부터 받은 고통, 결국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리고 떠난 그 아들로부터 당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면 그 결과가 어떠할 것임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유이기에 그 자유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가출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험악한 세상에서 힘겹게 지낼 아들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불 가운데로 걷는 듯한 고통과 함께 보내고 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그 아담에게 주었던 자유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아야 했던 최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그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어찌할 줄 몰라서 그 힘겨운 세상에서 어찌 살까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고통의 심정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20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행동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날을 누구에겐가 미리 연락을 받고 그때 잠깐 나가서 맞이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날마다 뜬 눈으로 세워가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에 그 인간이 언제라도 돌아오면 맞이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스스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인류 앞에 나서서 그 가슴을 열고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덮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어떠한 모습의 아들도 다 받아내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나의 자의든 타의든 아니면 환경적이든 그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아버지를 떠나 마음의 심한 곤고함과 영적인 기근의 상태로 있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아버지께로 그 발걸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체면과 염치와 알량한 양심 등은 다 뒤로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비록 그것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듣기만 해도 멋진 그러한 일사가구의 절대 신뢰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신의 죄악과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 그 또한 어떠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운 절대 신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고 그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의 얼굴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절대 신뢰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